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 제가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예수님이 관참 뜨거울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나를 저주하는 거요? 저주하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난 저주하냐고 저주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가 길이 뚝 끊어지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소경이 그 길을 모르고 그 더듬 가면 내가 그 소경한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가서 멈추지 않으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말 하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아니고 그 위에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살려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사실은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서 정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까지 안겨서 해주는 말인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 저주 아니야. 그래서 이 저주 아닙니다. 이 저주 아니고 정말 그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 그대로 됩니다.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싫어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은 잘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주께 돌아오는 이런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멘. 어쨌든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말씀도 맞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도 다 맞지요.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엊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호수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복판에 조그만 흙두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가로 세로가 한 2, 3m 흙두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위에 그 악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임팔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임팔라가 이렇게 주위에 물이 꽉 차 있고 흙두덩이 그 가로세로 한 3m 되는 그 흙두덩이 이렇게 있는데 악어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악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임팔라가 거기서 어떻게 그 조그만 공간이잖아요. 악어가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다 싶으니까 이제 하루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육지를 바라고 건너가려고. 근데 물에 딱 뛰어들면서 그래도 이제 땅이 좀 얕으면 그 뜀박질 해가지고 빨리 갈 건데 딱 뛰어드는 순간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엄칠 수밖에 없잖아요. 헤엄치는데 악어의 헤엄 실력하고 그 임팔라의 헤엄 실력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짐승들이 원래 수영 잘합니다. 그래도 빨리 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악어는 전문가니까 딱 뛰어들었는데 옆에 하마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하마가 오는데 나는 악어 그렇게 빨리 못 봤어요. 뛰어들어가 저만 가는데 땅에서 이놈이 그 땅에 올라갔다 툭 뛰어내리더니 올라오는데 마치 제트기처럼 물속으로 달려오는 제트기처럼 쫙 와가지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재앙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그런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임팔라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잠깐이면 물속에 뛰어든 임팔라처럼 악어에게 한순간에 잡히는 그와 같은 삶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상은 확 망할, 왕창 망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모셔서 교회에 왔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하게 서 있지만은 즉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은데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옛날처럼 자기 살아가는 죄 짓고 어둠 속에 살아가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큰일이다. 저거 이제 자기에게 당할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되 제대로 안 믿으면 큰 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가면 그게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첫째가 어떤 삶을 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복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뭐하라고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넘치도록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알듯이 그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거든요. 그때 이 소년 다윗이 이 적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여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윗 최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아니 사울왕 이러면서 최고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유명한 훌륭한 장수가 나타나서 적과의 싸움에서 싸울 때마다 이기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잖아요. 야, 정말 이같이 훌륭한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적들로부터 그 다 승리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존경해 주고
앞으로도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그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 주고 막 이래야 맞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시기지. 백성들이 사랑을, 백성들이 존경을, 백성들이 높임을 자기에게 안 돌리고 다윗이 돌린다고. 이 사람들이 일단 특징이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견디지 못하는 바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가지고 사울 왕 밑에 그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제같이. 서로 목숨을 위해서 서로 목숨을 지기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셋이 전쟁에 나가서 일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점점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다윗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보셋이 그 신하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들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양편해서 다윗이 이제 점점 세력이 져가면서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죽고 왕이 완전히 다윗으로 왔을 때 이 사울 집 안에 전부 멸족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이. 그런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참 다음에 사울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씨앗이 있는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의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보살펴 주려고 요나단을 생각하고 찾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무비보셋은 아마 얼굴을 떨었을 겁니다. 원수라는 걸 다 알잖아요. 온 가문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무비보셋. 그래서 그 아들인데 양쪽 다 쫄뚝발이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이 쫄뚝발인데 두렵고 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간신히 이제 목숨만 부지하고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 아들 데려오라. 두려워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비를 생각하고 너를 오늘부터 특별 대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뭐 오늘날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많은 밭과 이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논밭 전지를. 그리고 그를 섬기고 있는 그 종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시바도 종이 많았거든. 거의 한 30명 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시바에게 아들 딸하고 그 종들이 전부 무비보셋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일순간에 뭐였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왕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사울왕이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했던 그 밭과 수많은 그 과수원을 그대로 다 가져왔고 그리고 그날부터 식사를 다윗 왕과 같이 했습니다. 그 아들들과 다윗 왕과 같이. 일순간에 이 무비보셋이 무슨 사람이 됐냐면 멸망한 가문에서 멸족한 사람들 가운데 쫄뚝발이로 겨우겨우 살아갔다가 사람들 눈치 보며 숨어서 겨우 살다가 일순간에 뭐가 됐냐면 왕의 아들처럼. 실제로 왕의 아들의 그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원래 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축들도 나는 동물의 왕국을 일단 참 자주 보는데 그 볼 때마다 이 짐승의 어미들도 짐승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요, 목숨 내놔요. 와, 사랑했어. 어떤 데는 구렁이가 이렇게 그 새 둥지에 새끼를 잡으러 가잖아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새가 구렁이가 이미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몸을 던지는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새끼를 물고 있던 입을 딱 놓고 이놈은 물잖아요. 그래, 자기는 희생되고 새끼는 살리더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그 뱀이 그런데 달려들겠어요? 새끼를 사랑하지 않은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이 사랑에서 그 새끼를 사랑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 새끼를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피조물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아멘.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우리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뭐가 이글이글해요? 사랑이 넘칩니다. 제가 이따 오시 설교할 때마다 예를 잘 들지만은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래 이제 아들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서 병원에 가서 내가 두 눈을 가졌는데 우리 아들한테 눈 하나를 떼줄 수 있으면 줘야 되겠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눈은 1.0이고 한쪽 눈은 0.4예요. 그런데 아들도 점검해 보니까 누군가 건강한 눈을 이식하면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하나 아들에게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했더니 한쪽 눈은 1.0이고 한쪽 눈이 0.4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느 쪽 눈을 빼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1.0짜리 눈을 빼주세요. 나는 이만큼 살면서 볼 거 다 봤고 그리고 내 인생 얼마 남지 않는데 0.4 가지고 나 남은 인생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1.0 그 짜리 줘서 우리 아들 한눈 가지고라도 세상 좀 보고 이렇게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 아들을 향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1억 줄 테니까 눈 하나 빼줘. 그럼 빼줄 사람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거 빼주는 거야. 목숨까지 주긴 막 그렇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불같은 모든 피조물 사람에게 짐승에게 가축에게 있는 그 사랑의 그 근본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그 성품을 준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준 것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받아도 지옥 떨어지고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타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아멘. 하나님이 그 부모들이 대부분 자기 아들, 딸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요. 그 아들이 잘못해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 자기는 아들이 고생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 먹거나 이렇게 하냐. 그 아들 옆에 냉방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면회하고 가까이서 그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모도 있어요. 남들은 다 뭐라 그래요? 범죄를 저질러서 그놈 인간 같지도 않아. 인간 같지도 않아. 저건 인간 쓰레기야. 저런 흉악. 그래도 그 부모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얘가 원래는 참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일순간에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지 얘는 엄청나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 속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